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만나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아니, 맥주 감사절이 농경시대 그 절기인데,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도 심지어는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이미 우리 시대하고 안 맞다. 신약만 설교하라는 거예요. 신약만 설교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우린 다 알죠, 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모든 백성에게, 구약 백성에게 적용됐다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는데, 다만 이것은 뭡니까? 약속으로 줬고, 요거는 뭡니까? 그 약속의 성취로 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죠?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구약은 안 보는 거예요. 신약만 설교하자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똑같습니다. 절기 왜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 이제 어떤 분도 이게 이제 7월 첫 주니까 오늘 7월 첫 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를 지키니까 지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마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감사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는 또 뭐예요? 1년 전체를 통해서 감사한 절기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맥주 감사에 되면 늘 매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절대로 지난 반년 동안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 우리를 맥주 감사절 절기를 주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절기는요, 왜 그럴까? 또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절기, 감사절기니까 우리가 감사 예물을 더 많이 하는 날이다.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된다. 참,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들을 왜 가지게 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진짜.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감사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면 도대체 얼마를 드리면 합적하시겠어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과연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물은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끄럽긴 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부끄러워요. 도대체 그 예물로 따지면 감사의 예물로 그거밖에 안 돼? 솔직히 깨서 이야기하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감사절기니까 예물을 보통 주일보다도 감사의 예물보다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잘못된 감사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타임라인이에요. 타임테이블, 타임라인이에요. 무슨? 사람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이 숨어있는, 암호화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다 그러면 누가 연관이 되어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절기 안에는 다 예수님이 다 들어있어요. 이 절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기 있는 거 보면 가나안 들어가기 전 40년 전부터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절기 속에, 이 절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사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간다. 우리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절기 속에 다 숨겨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럼 이 절기는 결국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주신 내용이 뭐냐면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기가 구약으로 끝날까요? 이 구약 백성들은 약속하셨던 언약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대망하고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며 살았어요. 왜? 그분이 전부 다 절기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분이 절기마다 그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속할 것인가가 절기마다 다 있으니까 그걸 절기를 지키면서 그분을 바라봤단 말이죠.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구약 성도들이 바라는 예수님, 초림하시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뭡니까? 구원을 완성시키는 동시에 심판에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절기가 구약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죠.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절기는 고스란히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받은 은혜 감사하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성도가 똑같아요. 다만 여기는 구원의 예수님, 여기는 심판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절기는요, 구약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요.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하는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일 같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의미와 뜻과 감사와 감격은 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을까요? 마땅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절기 지키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그 절기 지키는 게 구약 것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그렇게 뭐 교회가 재정을 더 부르기 위해서 뭐 그런 절기를 이렇게 이야기 꼭 해야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의미 같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고 구원하고 우리를 뭡니까 죄악에서 건지시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있어도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게 구약으로 끝나는 절기 같으면 말하고 신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게 나오겠어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매일매일 보내도 할 말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꼬치 묻는 거. 이건 율법이다? 이거는 뭐 옛날에 구약에서 끝난 거다? 요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은혜보다도 그냥 이렇게 따져서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은혜를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진짜 은혜를 하면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조차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 율법 지키기가 구원을 못 받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가 하지 마라 하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해서 이 삶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하나하나까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아니, 율법은요, 이 율법 지키기가 이미 구원 못 받는 다 알잖아요. 율법이 지켜서 구원받는 인생이 다 난 사람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진짜 은혜 안 하는 사람들은 율법조차도 귀해. 율법조차도 지키고 싶어. 내게 보상이 안 돼도 좋아.
근데 그것마저도 지키고 싶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만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단순하지가 않아. 그때부터 복잡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절대적으로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이 의미, 이 절기를 지키는 뜻을 안다 하면 몇백 번이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숨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요. 무교절은요, 성결한 그리스도와의 친교. 그 다음에 뭐가 초실절이 초실절. 초실절은 뭐예요? 천열매 감사예요. 맥주 감사들도 천열매 감사예요. 그 작년에도 했고 그 작년에도 했는데 다 아시죠? 무슨 차이인지 아실까요? 자, 그래서 초실절은 뭡니까? 천열매 감사거든요. 근데 천열매 감사인데 이 초실절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실절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자 맥주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러죠?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오시고 그리스도 올라가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나팔절이요.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절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 다음에 장막절.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면 수장절 오죠? 추수한 모든 것들을 저장해 놨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구속의 시간표. 예. 전부 다 숨어 있는 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표로 주어진 절기. 우리가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절기의 근원이 뭐냐면, 이 절기의 근원이 뭐냐면 6월절이 바탕. 다시 말하면 6월절 인생이 있는 사람에게만 뭐가 주어진다? 절기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절기 준 거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장자라 그랬어요. 장자는 뭐예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기억나시나요?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이제 먹고 이제 그 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밤에 애굽에는 어떤 재앙이 있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요. 누구의 재앙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는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장자가 살았어요. 왜? 이미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첫 열매 뭐냐?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 열매 감사 때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6월절이 없는 인생은 절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6월절 예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에겐 자꾸 절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매년 지키라 그죠? 매년. 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니까. 자주 잊어버리니까. 자주 잊어버린다는 확률로 보면 매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는? 우리를 구원한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게 절기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로 하여금 조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족한 게 뭐 있는데? 전혀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 뭘 또 한 번 구원했다고 또 짜내고 자꾸 반복해서 감사를 받기 원하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에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게 뭐냐면 1년 내내 절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요, 뭐라 그래요? 부활절 잘 지키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건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지켜요. 성탄절, 아주 대표적으로 세 개는 잘 지키는데 맥주감사절 무시하는 거야. 이 맥주감사절?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 맥주감사절 안 지키는 교회에 있어요. 좀 무시하는 거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절기가 뭐냐면, 오히려 추수감사절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건 뭐냐면,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이 누가 지키는 거죠? 예, 유월절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구속함,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뭐냐면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이 절기의 중요성을 몇 번 이야기해도 우리가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3번 4개 절기를 지키라는데 그게 무교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맥추절, 그죠? 그 다음에 수장절, 3개가 나와요. 이게 오늘 교회에서 지키라 하니까 교회에서 가깝게 지키는 부분들이 뭐냐면,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고난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고난절기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맥추절은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고, 수장절은 뭐냐면 뭐예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3가지로 지키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또 이 맥주감사절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약간 변형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맥주절은 77절이라 그러고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많아요.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의 교대, 성령과 예수님 교대의 영적 의미도 있고요. 77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무교절 기간 안에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인데, 요게 초실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다음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주가 지나야 돼. 그리고 나서 7주 후에 그러니까 77절이라 그래요. 7주를 지나야 돼. 77절, 77이 49일, 그날이 77절이에요. 그 다음날 50 된다고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성경적으로 하자면 7주간이 지나야 되는 거야. 7주간이 지나야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보리추수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때가 보리추수가 막 해. 그래서 선교사들이 뭐예요? 보리추수를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맥추 감사절로 정한 거야. 근데 그 절기를 주로 이야기하면 7주가 아니라 13주 후에, 13주 훌쩍 지났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게 시간도 안 맞고 날짜가 안 맞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내는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 믿음, 절기를 지켜내는 마음, 그 의미, 그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맥추 감사절을 초기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정해놔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지켜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사실 보리추수는 초실절에 일어나. 갈릴리 북쪽에 게네사렛 평지가 있는데요. 그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뭡니까? 씨를 심고 거두는 게 뭐냐면 보리였어요. 보리추수가 그 동네에서 아주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먼저 추수하는 곳이 갈릴리 북부의 게네사렛 평지였어요. 거기서 추수한 보리단을 가지고 성전에 바친 게 초실절이야. 알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그 지역이야. 뭐 오는 게 없습니까?
초실절 첫 번째 이스라엘 전체가 추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갈릴리 북부의 게네사렛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형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온 보리를 갖다가 성전에서 바쳐서 대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열매, 그때 첫 열매, 이스라엘 드리는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 의미예요. 그런데 맥추절은 뭐냐? 그 뒤 7절인데요. 7주 후에 49일 후에 이제 정식으로 딱 맥추를 지는데, 사실은 그때는 미래 추수가 일어나. 이스라엘에서는 미래 추수. 선교사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시기는 보리가 막 추수될 때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리와 밀이 추수된 때인데, 제일 첫 번째는 보리가 추수되고 그 다음에 7.7절을 지킬 그 시기는 뭐냐? 밀이 추수된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난 7주 동안 49일 동안 개인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개인이 첫 열매, 각자 개인이 드린 거 있잖아요. 개인이 논에 밭에 다 심어가지고 거두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인이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49일 동안.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은 빨리 추수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또 기후에 따라서 좀 늦게 추수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7.7절 기간 안에 기후는 변동이 심해요. 오늘 우리 기후처럼 많이 기후 변화가 심하죠, 그죠? 이렇게 비가 왔다가 햇빛이 쨍쨍 내쬐었다가 막 습기가 있다가 막 이런 그 날씨 있어야도.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비가 좀 더 와야 돼. 그죠? 햇빛이 막 내쬐면 안 돼. 근데 과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비가 오면 꽃이 다 떨어져 버려요. 과일은 충분히 익으려면 햇빛이 있어야 돼. 그게 마음을 졸이는 거야. 이게 뭐 그냥 보리나 밀 추수한 사람과 과일 농사하는 사람이 마음이 막 조마조마조마하는 거야. 기후가 너무 변화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추수를 하는데 다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기간에서 기쁘다는 표현이 안 돼. 왜 안 될까? 마음을 졸이거든요. 이게 추수가 제대로 될라나 안 될라나.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다 지역마다 기후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추수에 감사를 하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49일 동안 넉넉하게 각자가 가서 각자가 감사임을 드리는 거죠. 이제 초실절과 맥추절, 그죠? 정확하게 7.7절, 그죠? 7.7절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전체가 드리느냐, 개인적으로 드리느냐. 그러나 똑같은 거는 뭡니까? 다 이 첫 열매의 기본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 그죠? 하나님 앞에는 첫 열매,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장자예요.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 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들이 뭐래요? 가장 최선으로. 그러니까 이게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와, 하나님의 장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구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나도 부활하는구나. 이 소망으로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절이 뭐냐?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냥 중간에 끼어서 그냥 대충 그냥 그런 감사절 아니에요. 여름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장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발걸음, 사랑의 마음,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 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내게 베푼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되새기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을 속해 주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로 강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